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지금 개강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당 캠퍼스와 양지 캠퍼스, 용인 양지에는 전사님들 공부하는 신대원이 있고요. 사당에는 학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저는 양지에서 개강 수련회를 낮에는 참여하고 저녁에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낮에는 사당 캠퍼스 우리 학부 또 개강 수련회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저는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어저께 저희 학교에 또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한마디가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어저께는 전도사님들한테 하고 가셨어요. 이게 어저께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한마디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동력을 꺼요 였어요. 내가 하려는 동력을 꺼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그게 뭐랑 맞는 거죠?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바꾸셨던, 모세가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저께 제 머리에 남는 거는 그분이 풍랑을 이렇게 갈 때 풍랑에 맡겨 동력을 꺼, 내 동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저께 그 말씀을 들고 오면서 저녁에는 살려주세요 그 간증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마음에 했었고, 근데 그분은 와서 동력을 꺼요 이렇게 했고, 저는 저녁에 여기 와서 살려주세요를 해야 돼요 이렇게 했고요. 오늘 낮에 대학 사당 캠퍼스에 갔는데 그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라 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산서울교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쭉 흐름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번역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만들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저께는 누구 했죠? 모세, 그렇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바꾸어 놓았던 그 말씀인데 오늘은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어쩌면 모세급은 아닌 여호수아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 모세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움직여 가셨고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제는 모세를 만지셨던 하나님, 나도 만지셔서 절대자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오늘은 뭐죠? 여호수아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데 어저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듣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올라올 때 스위치를 다 껐어요. 그렇죠? 이 설교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이외에는 스위치를 다 껐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거니까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묵상하라예요. 어저께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이 해석이 되면 모세는 절대자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였으면,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하신 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우리 한덕수 목사님 신실하게 설교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계실 거여서,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내놓고 어저께 들었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은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읽으면요, 일단 어떤 단어에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시선이 머물게 되냐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통한 게 진짜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7절, 화면은 안 뜰 건데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하셨고요. 8절에도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뭐 하는 곳을,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러면 생각나는 스토리가, 저 어렸을 때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물론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준다고 하시면 땅 밟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디 선교나 전도여행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등부 때 저희 교회 선생님, 우리 교회 우리 반 선생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 장로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공부 시간에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가서 그 집 대문을 붙잡고, 이제 아파트는 아니었겠죠. 대문을 붙잡고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니까 이렇게 눈을 쫑긋 뜨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집을 붙잡고 기도를 한대. 이제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몇 달 있다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내가 그 집을 샀어. 이러셨어요. 야, 여러분 또 잘 들으셔야지. 오늘 또 강사 목사님이 와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갔다 그래 오해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부동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참 몇십 년 전의 얘기니까 이게 집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뭐 대출받아 살 수도 있고 이제 뭐 옛날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밟는 것으로 다 준다는 얘기가 부동산 잘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형통한다는 얘기가 내가 만지기만 하면 모두가 다 잘 된다는 얘기인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탁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고 이렇게 탁 하면 바로 되고 뭐 이런 종류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형통하고는 다른 의미의 형통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차대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도 건너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럴 때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나 일반적인 군대나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리더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때 리더십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잘하죠. 최고예요. 최고. 모세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 40년을 이끌고 온 모세이고요.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그렇죠? 왜죠? 모세 그다음 밑에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렇죠?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로 안 하겠대요.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도록 하고 누굴 세웠어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면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되게 약해 보이고 되게 어려운 걸 지금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면 하나님께 건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건의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세 선배님 5년만 더 살려두시죠. 그래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죠? 정복 전쟁은 모세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뭐 그래가지고 공 받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좀 이따 돌아가실 건데. 그래가지고 정복 전쟁 다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때 리더십 줘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 안 해도 되겠다.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좋은 시절에 살아가면 참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여기까지 하고 손을 확 긋고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 긋고요. 젊디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탁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줘야 되냐면, 그렇죠? 뭘 시킨 거죠? 전쟁을 해라라고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 위대한 용사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아직 연약하고 경험도 일천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기는 한데 모세급이 아직 모세급까지 가지를 못한 이 여호수아한테 탁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약 올리기예요. 약 올리 좀 잘해주고 손에 좋은 것 좀 쥐어주고 그렇죠? 뭐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잘 만들어주고 이러고서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해주셨군요. 여러분 손에 뭐 쥐고 계세요? 뭐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라. 주님밖에 없다. 살려주세요를 해야 된다. 내려놓아라. 뭐 어저께부터 계속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연약한 우리들 전쟁 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 그렇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될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번역하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신다면 오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형통의 은혜가 주님 제 인생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통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누굴 다루셨을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어제 모세를 만나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절대자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형통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다루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루시고 그렇죠?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킴으로써 가나안 땅 전쟁을 준비시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좀 자세히는 좀 이따 또 볼 건데요. 아무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3절 계속 읽습니다. 같이 두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니까 또 귀한 약속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니 내가, 자,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이렇게 보면 붙잡고 있는 힘이 빠진다, 느슨해진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이 느슨해지시지 않는다는, 다 붙잡고 계시고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1장 6절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비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뭐 하라? 강하라 하셨습니다. 뭐 해야 된다?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좀 이따 읽겠지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7절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물론 떨지 말라는 말이에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마음을 컨트롤을 잘해라, 감정 관리, 감정 조절을 잘해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그치는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제 어떤 젊은 분이 만약에 입사를 위해서 회사 인터뷰를 갔다 막 떨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어떻게 하죠? 떨지 말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계속 이렇게 100번 했어요. 그럼 안 떨릴까요? 더 떨릴까요? 더 떨려요. 왜냐하면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떨지 마. 그럼 계속 더 떨려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염려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게 그냥 감정을 잘 컨트롤해봐라, 마음의 에너지를 딴 데 쓰고 이렇게 해봐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자,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7절 읽어보도록 하죠.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한다는 말씀 나왔죠? 맨 앞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면 형통한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중간에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무엇을? 율법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요, 중간에 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용의 도를 지키고 이쪽 편 들지 말고 저쪽 편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뭐 이런 종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계산했다가 이러지 말고 가야 되는 말씀의 길로 그냥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떨려도 괜찮아요. 떨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으면 인생이 끝장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너진 게 있고 그럼 너는 끝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길로요? 율법의 길로, 말씀의 길로 앞으로 가는 것. 그게 뭐인 거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버텨요. 움직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자 무슨 길로? 말씀의 길로, 율법을 지키는 길로.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자 무엇을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자 무엇하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자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정리합니다. 형통의 비결은 강하고 담대한 것인데요. 강하고 담대한 거는 그냥 감정 조절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마음 관리를 하자, 마음에 마사지를 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 강하고 담대한 거는 무엇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라. 그게 강하고 담대한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들으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는 설교구나. 자, 큐티 열심히 합시다. 그렇죠? 성경 통독 합시다. 그렇죠? 성경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말씀 암송합시다. 성경 말씀 잘 합시다. 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맞는데요.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게 형통의 비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굉장히 되게 구체적인 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율법 묵상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잘 순종을 하면 이렇게 한 만큼 주시는 거 아니에요? give and take.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말씀 잘 묵상했으면 그만큼 많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강하고 담대한 형통의 비결이 되는 것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율법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세 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그래서 1, 2, 3 하고 끝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괜찮아요. 자, 오늘 율법을 묵상하라 해서 율법을 몇 개로 생각해 보겠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여기서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강해도 듣고 계실 거고 또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여호수아나 성경의 전쟁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TV 대하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이나 원나라나 뭐 청나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면 대하 드라마에 전쟁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뭐가 나오긴요. 무기 막 만들고, 그렇죠? 말 길러가지고 엽 이래가지고 훈련하고, 장군들은 이게 투구 쓰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형 지형도 이렇게 보면서 막 전쟁을 어떻게 의논하고, 그렇죠? 이 척후병 이렇게 보내가지고
상황 조사하고 막 와가지고 보고하고 우와 나가자 나가자 뭐 이런 거 장면 타타타닥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셨어요? 그런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은 다 이긴 거거든요. 그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기게 하지 뭐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런 거 왜 해요? 그런 거 왜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이길게. 너희는 구경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신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강한 군사와 용사가 되는 방법이다. 그러면 형통하고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나온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너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되는 계명들이 막 있어요. 아니 전쟁 준비해야지. 전쟁 준비해야죠. 그렇죠? 군량미 이렇게 확보하고 척후병 보내가지고 그렇죠? 여리고는 어떤지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왜죠? 전쟁은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열방들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고 이방과는 다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전쟁하는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되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진짜 주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개인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 하는 과정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전쟁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 그렇죠? 그 전쟁통의 와중에 말이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거기에 서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진짜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그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의 수식어가 뭐죠?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앞에는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모세의 수종자니까. 아니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리더가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대접을 해줘야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래야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수종자라는 말이요,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도우미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얘기로 하겠습니다. 조교예요, 조교. 근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조교가 아니라 이제 모세는 죽었고 자기도 이제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에 임용이 돼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이제 저희 학교 얘기로 하자면. 근데 교수인데 자꾸 뭐라고 불러요? 조교. 그런 무례한 얘기 어디 있어요? 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조교 여호수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여호수아한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인 거죠? 계속 조교예요. 계속 조교예요. 그렇죠? 육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언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느냐? 자, 24장 29절 가서 한번 볼까요? 다 끝날 때, 죽을 때요. 정복 전쟁 다 하고 땅 나눠주는 것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 부흥운동, 개혁운동, 언약갱신운동까지 다 해놓고 진짜 무수한 일들을 평생 동안 다 해놓고 죽을 때 24장 29절 2일 후에, 이게 다 한 후에,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2일 후에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5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에서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어떤 과정인 거죠?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가는 변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례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서의 모든 과정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어떤 과정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전쟁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자, 뭘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렇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연습을 하는 성장의 변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이제 전쟁이 있어요. 전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이렇게 해보면요, 성도님들 얼굴이 항상 빵긋빵긋 이렇게 웃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문제란 거는 저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얼굴로 막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때 갑자기 막 흑빛이 돼가지고, 그렇죠?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 모임에 막 나오고, 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큰 일들이,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왜 이러면 이거 생겼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힘을 내고, 그렇죠? 이렇게 격가지를 좀 쳐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딴 것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고, 딴 것으로 풀어보고 했고, 아니요, 그거를 스위치를 끄고 스위치를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그게 진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인 뭐죠? 강하고 담대한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었으니까 주님 나 사랑해 주시고, 내일은 2장 읽었으니까 좀 덜 사랑해 주시고, 이게 말씀 묵상 뭐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삶을 번역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똑같은 얘기인데, 이 상황이 파도가 치고 여기에 정신을 다 뺏기면 안 돼요. 그런 파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거기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풍랑 가운데 서 있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게 될 때에 그게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율법을 묵상한 첫 번째 의미이죠. 자, 조금 더
그다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고 리더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도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은 해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이렇게 열고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주신 말씀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하고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물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저께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강물에 발 담그면 열리게 돼 있어.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강물은 그렇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법궤를 메고 순종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열린다. 그러니까 땀 소리 안 하고 해요. 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들 같으면 그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강물에 발을 담그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40일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를 담당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부동산 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친척분들이랑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 말로 웬 자신감이 있는지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법궤가 연 거지 사람이 연 게 아니거든요. 법궤 메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순종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랑은 차원이 다른가? 그렇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군대 장관까지 하셨으면 아마 거기도 했을 수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아마 최근에 보셨을 수 있을 텐데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뭘 한 거예요? 그 군사들의 전투 능력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이죠. 그렇죠? 할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적한테 시켜야죠. 그러면 가가지고 야 니네가 할례를 행했냐? 니네가 전쟁에 능력이 없구나. 왁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겠다.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지. 건너가 다음에 적들이 그 해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적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호와의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되어 있으니까 할례를 한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는 뭐 이런 자신감이 있대요. 자, 성경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여리고성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6바퀴 하루에 한 바퀴. 저는 여리고성 그러면 맨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 출신의 한계인데요. 맨날 성경 퀴즈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가지고 총 몇 바퀴야? 그래. 짜야 13바퀴 이래가지고 이제 노트 받고 초콜릿 받고 뭐 이런 걸 하고 자라가지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전쟁을 하는데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게 뭐 그런 전쟁 보셨어요? 전쟁 보셨어요? 우리가 너무 성경에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 무너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지우고 생각해 보면 말이죠. 무슨 이런 자신감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있는 그렇죠? 위대한 용사들이 있는 그 땅 앞에서 전쟁은 이긴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율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읽었던 율법은요, 성경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초창기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자, 성경 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적어주고 간 율법의 책을 다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건 맥시멈으로 잡아도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좀 좁게 얘기하면 십계명과 계명들. 그건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 드릴 때 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좀 넓게 보자면 말이죠. 여호수아는 뭘 읽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었다고요. 누가 쓴 거죠? 모세. 요 안에 뭐가 쏙 들어오냐면 어저께 우리가 했던 모세의 일생이 쏙 들어오고요. 모세가 그렇게 받았던, 자, 어저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쏙 들어와 있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맨 앞쪽부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셔가지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로 이렇게 탁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해냈어요? 아니면 꽈당 넘어졌어요? 꽈당 넘어졌죠.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범죄에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요, 노래가 하나,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에 보면 노래가 하나 생각을 나는데요.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냐면 20년 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2002년인가 2003년 노래였는데, 제가 유학 중이어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 20년 전에는 요즘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고, 다 뭐로 했었냐면 비디오 테이프. 저희 비디오 CD도 아직 나오기,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돌려보면서 율동 연습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래, 그 여름 성경학교 노래 하나가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물 건너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망가졌네 라는 파이디언 노래였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율동도 해요. 막 율동도 해요. 가사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는 기억이 나요. 망가졌네, 완전히 망가졌네. 뭐 이런 노래였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죠? 나만 망가진 게 아니구나. 선배님들이 다 망가졌었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죠? 망가졌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부족한 나, 우리의 공동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지가 거기 딱 적혀 있는 거거든요. 너 망가졌어, 버린다, 이렇게 했으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죽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니네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 주님. 이래가지고 이제 빨가벗은 게 계속 숨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말이죠. 그렇죠?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누가 줘서 먹었다 그래요? 야, 성경 처음부터 이 남자 망신을 아담이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줘서 먹었대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아니, 제 잘못입니다. 이래가지고 와이프를 확 감싸 안아야 되는데 이 남자가 부인이 줘가지고 먹었다고. 어우,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은 또 뭐라고 해요? 넌 왜 먹었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누가 줘서 먹었대요? 뱀이 줘서 먹었다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리더의 책임이에요, 꼬리의 책임이에요? 그잖아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이 줘가지고 이게 다 망가진 거죠. 다 망가진 거예요. 관계도 망가지고 사명도 망가지고 정체성도 망가지고 답이 없어요. 초장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망가졌다고 버리셨어요? 안 버렸어요.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하나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 간단히 얘기하면 누굴 보내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뱀을 죽이고 승리하신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자,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자, 누굴 건지는 거죠? 누구긴요? 아담과 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태어날 사람 누구죠? 우리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보낼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다시 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당한 아담과 하와,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계세요? 참, 저 같으면 망가졌구나, 그 기능이 너 없어졌어, 너는 그만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뭘 이기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역사가 나의 약점을 이겨요. 나의 망가짐을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어디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이후의 일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빚어가셨고, 어저께 말씀드린 다 내용 그거예요. 야곱, 그의 12 아들들 바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빚어가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야곱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모세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온갖 방황, 온갖 잘못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어요? 아니면 끝끝내 가나안에 오고 말았어요? 끝끝내 가나안에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가득 차 있는 책이 율법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거는요, 나의 약점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망가진 나라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번역한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한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모든 걸 이루어 내 오셨다고요. 그게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단강으로 들어간다. 자, 할례를 행한다. 자, 여리고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기도 했어요. 저 같으면 지고 나서 역시 우리는 안 돼. 역시 여기는 안 돼. 그렇죠? 역시 나는 안 되고 역시 우리 집은 안 되고 콩가루가 어디 가냐. 옛날의 역사를 봐봐. 옛날에 여기 역사를 봐봐. 옛날에 내가 했던 나의 그거를 봐봐. 여기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내 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려고 삶을 막,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삶을 해석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근데 이 율법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은요, 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거죠. 무슨 아브라함이 막 위대했고, 무슨 모세가 막 위대했고, 무슨 다윗이 위대했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은혜의 역사에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은혜가 이렇게 와 쏟아진,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와 쏟아져 가지고요, 등 떠밀려 가지고 그 물결이 실려 가지고 와 들어간다 간다 그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확 실려서 들어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그동안 훈련받고 하신 성경 말씀 또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하늘에 연결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주어져서 그 은혜의 물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할 것 같은 거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유리, 불리함, 평가, 계획, 그런 건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 그걸 묵상하는 게,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대로 들어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훈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다. 두 번째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이 율법 묵상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아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안 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막 센데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세요. 상황이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러면 불안과 염려와 막 이것도 세요. 이것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인생 사람이었고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산설교회 여러 번 와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대략 아실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저도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생각되는 것도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도 많이 헌신하고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단 영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과거의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일종의 인간적인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언젠가 또 말씀드렸을 수, 옛날에 와서 했던 설교에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나름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치고 헌신했다 이런 생각 안 하기로 했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버려라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는 신학교 교수 그만하고 선교지로 가라. 사인이 분명하면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분명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그러면 저는 진짜입니까? 그랬어요. 진짜다. 그래서 하나님 확 보여주면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얄팍한 인간적인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사인을 지금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너가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그만하고 가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 그래서 신학교 교수라는 타이틀도 있고, 목사라고 있고,
교회 가서 설교들도 많이 해서 제 이름을 아는 제자들도 많이 있고, 이제 놓고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은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요. 할 수도 있겠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가서 고생한 사람이다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제 이름으로 영화도 나올지도 몰라요. 책 나중에 쓰면 잘 팔릴 거예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간 목사님, 교수님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요. 좀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할까요? 품위는 유지하고 싶은 거죠. 분량이 작아질 수는 있으나 의미가 작아지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실패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가서 실패할 수 있는데,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라 그러면 할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내가 교회 직분자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 일평생 동안 달렸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 한번 붙이지 못하고 조교,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 딱지도 못 대고 장군도 못 대고, 그렇죠? 당번병, 스타 못 달고, 그렇죠? 짝대기 달고 평생 그걸 하면서, 세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신 그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율법.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흘러서, 이 모세가 주인공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인공도 아니고 한 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 그 자신이신 분이 오세요. 그분이 누구이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은혜 자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로 하셨습니다. 이건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잖아요. 예수 어린 양, 그 노래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는 가끔 잘못된 버전으로 그 노래를 해석할 때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약하니까 빨리 강함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약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 강함 바꿔줘. 강함 빨리 줘요. 강함 빨리 줘. 강함 빨리 줘. 그럼 제가 약함을 극복해 볼게요. 그래서 약함이 극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건 그런 게 아니고 그 노래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품위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품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누구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말로 맡기셨습니다. 약함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함 가운데 기꺼이 머무르기로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요, 그 은혜에 압도되어, 그 은혜에 삼킴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은혜에 등 떠밀려 은혜의 파도의 물결에 실려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는 겁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요, 한 가지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 정도까지 학교일 행정 일을 하느라고 학교일로 되게 바빴어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신학생들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해야 했고, 하여튼 일을 많이 했어요, 학교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제가 이제 행정일은 안 하게 되는 상황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설교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 설교 봉사를 하러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실 만한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진짜 작은 개척교회나 아니면 시골 농어촌 교회, 이렇게 자비량 설교 봉사를 하러 가기로 해가지고요, 뭐 외국인 교회도 갔다 오고 개척교회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작년 연말에 어딜 갔냐면,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서 사모님으로 SNS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거제도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데 거제도까지는 못 오시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 어디든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갑니다. 어디세요? 이래가지고요, 갔어요. 교통비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당연히 제가 기름값 다 들여가지고, 또 거기는 당일날 기차로 가면 예배 시간이 늦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 바쁘시고 토요일날 알바하시고 뭐 이렇게 막 다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비가 이렇게 안 넣게 다른 게 이해 확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절 데리러 나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기차역까지 갈 테니까 뭐 이런 말은 못 하고, 제가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운전해가지고 한 7시간 걸려가지고 거제도에 갔어요. 거제도가 섬이 커요. 섬인지 대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구석구석 해가지고 타포란에 들어갔는데 진짜 조그만 포구가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만 계시고 젊은 애들 친구들은 없죠. 이때 젊다는 건 이제 40대 50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60 이상이시고 평균 연령 제일 젊은 권사님이 65세라던가 65세가 어린이 뭐 이런, 딱 갔어요. 딱 가가지고 하여튼 가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제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일에 이제 설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 하면은요, 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제가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대총신대학교의 교수이고 이렇게 뿜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통비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를 방문하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주일을 알아서 가서 딱 앉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확 와서 닿더라고요.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계셨어요.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을 사랑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그분이 목회하시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다시 목회하시겠다고 인생 2회차를 시작하신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남은 10년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알바하고 뭐 가가지고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사모님은 이제 해가지고 성도 어른들 섬기고 막 그래요. 뒤척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차 이렇게 앉았는데, 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목사님, 그 사모님 함께 원래 여기 계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던지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 막 저 혼자 막 부흥회예요. 그다음에 또 개척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해 공간 막 마련해가지고 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또 제자 목사님이 있는데, 또 거기 갔다 오는데 이거 막 웃다가 나왔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막 영광이 막 보여요. 그렇죠? 산설교회 어저께 집회하러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막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그 율법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 은혜에 압도되는 은혜를 얻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어서, 나는 내 영광 이런 거 아니고, 내 계획 이런 거 아니고, 내 걸 묵상하고 나의 품위를 묵상하고 잘 될 것인지를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력을 놓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은혜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거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못 가진 상처와 아픈 열등감의 마음,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 약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무언가를 유지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상처를 보호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어져서, 이 은혜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사라지고 잊혀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인도해 가셨던, 모세를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비추어져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약속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